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27절 말씀까지. 인류 구속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바다로 나가버렸어요.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나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들이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숨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여러 번 여러 번 가르치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또 만나주고 또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사람들이 참 믿기를 더디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정효 집사님이 안 나왔는데 내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종종 강조를 했어요. 자, 너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지.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무장해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하게 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6장에서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데 여기 마귀의 괴계라는 말이 매도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괴술,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마귀가 사람을 물색해서 사람을 대상을 선택을 했어. 저는 무너뜨려야지, 저는 쓰러뜨려야지, 저는 잡아먹여야지. 그리고 물색했으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낚시꾼이 고기를 잡는데 붕어를 잡는다, 잉어를 잡는다, 메기를 잡는다. 그 잡을 피라미를 잡는다. 그래서 잡을 대상을 알고 그것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진다고 말이에요. 그걸 매도대회라 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계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반복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왔다 이거예요.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왔다. 기분 나쁜 생각이 왔다. 슬픈 생각이 왔다. 속상한 생각이 왔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오고 그냥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속해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또 갖다 주고 자락해라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갖다 줘.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미운 생각 그런 감정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갖다 줬잖아요. 갖다 줘보니까 어때요? 흔들린다 이거예요. 김일희 집사님한테 갖다 줬어. 예를 들어서 승엽이 생각을 갖다 줬어.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한 번 갖다 줬는데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자꾸 한다고 말이. 그걸 끝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 계셔? 기도를 뭐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흔들리는 거 알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갖다 준다고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성 문제, 정치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을 도박, 게임, 인터넷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그냥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심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라고 누웠는데도 생각나. 여러분이 정치를 뭐 한다고? 정치를 쫓아다녀. 정치 사이트 보지 말라고 보지 말아야지. 뭐 알아서? 정치의 정체도 모르면서 말이야. 생각을 교통에서 갖다 줘. 나 기맥힌 것은 두 노인 할머니 집사님, 한 집사님은 경상도 집사님이고 한 집사님은 전라도 집사님이야. 경상도 집사님은 고면이 새로 당선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 갖고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거 듣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전라도 집사님은 그 사람이 되게 싫어. 공연이 드는 거 없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되거든. 아니 무식한
무식한 할머니 집사님이 뭐 한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할 건데 기맥힌 일 아니오. 그래서 얘기를 몇 가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 정부 청사 그 뭐야 이거 내가 오늘 이 설교가 아닌데 이상하게 이 설교 나와가지고 아니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청와대로 옮긴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 청와대에 옮기는 거 보기 싫어하고 막 그거 불편하고 그런 전라도 집사님 그 할머니 집사님 70도 안 된 집사님 물어봤어. 청와대 옮기면 뭐가 유익한지 또 왜 옮겨야 되는 건지 알고서 그렇게 불평불만 하냐고 물어봤어. 전혀 몰라.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비원만 일개 대대요. 일개 대대는 자그마치 한 중대가 40명이기 때문에 4개 중대하고 본부 중대하고 합쳐서 4개 중대 한 중대는 1개 중대가 120명이야. 그러면 4개 중대 몇 명이야? 480명. 거기다가 또 본부 중대가 있기 때문에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얼마나 감축되는가?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다 실업자 되겠네요. 그 사람도 안 되겠네요. 실업자 돼서 실업자 되기 왜 실업자 돼? 다들 배치하면 되지. 안 맥혀 들어가. 지금 이제 대통령 밑에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감축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감축한다고. 네. 제왕 자리 안 할 것다 이거야. 그리고 너무 많이 일꾼 불러다가 그런데 뭘 알고 불평을 하면 그것도 괜찮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사람 편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 안 듣는다. 그 정도로 시험 들었어. 아니 뭘 아는 집사님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이해가. 뭘 알고 정치에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고 있어. 정치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내시자는 권세가 없다. 그래 너희 권세 앞에 순복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하나님이 내신 자들이고 그래야 너가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이설교로 하고 끝날까? 이설교 그냥 하고 끝날까? 계속해서 마귀와 싸우는 예?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저 경상도 할머니는 맨날 정치 얘기가 그냥 보고 싶 한국인이라도 보겠다는 거야. 그거를 그럼 빠져 들어갔지 안 들어갔어? 내가 증오한다든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억압을 당했다든지 내가 아픔을 겪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내가 동조하고 빨려 들어가서 마귀한테 그 생각을 갖다 주는 생각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갖다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이성 문제도 그렇고 뭐 도박도 그렇고 뭐 술 먹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문제에 빠져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생각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이 세상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 사람의 생사하고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얘기가 길게 나올까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무너져서 아이고 막 매식하고 뭐 어지러지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거의 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속이 매식하고 토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이게 마음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심장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뇌에 문제가 생겼어.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매식하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전화로 소리 질렀어. 와서 죽겠으면 와서 겨라도 와서 기도받아야지. 원인이 없는 게 어디가 있어. 원인이 없는 게 슬슬 나오더라고. 오늘 부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바로 성찰 안 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못 믿는 사람에게 야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렇게까지 다 하시고 바닷가에 가지고 생선 구워서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왜 바닷가로 나왔냐? 내 약을 먹여라. 내 약을 치라. 베드로.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오늘 그 얘기가 나왔는데 대적하라는 걸 반복해도 왜 대적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느냐 이 말이야. 부활이 뭐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부활의 진리.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살아나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화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확실한 역사적 사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주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죄의 싹친 사망이 끝장난 완전히 죄가 우리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그게 바로 부활이야. 죄값 청산했으니까 죽어 있으면 안 돼.
살아나야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의인이라는 사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걸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확실하고 분명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확실하게 좀 더욱 확고한 그런 깨닫고 더욱 확고한 부활신앙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지난 주일날 예수님 부활, 오늘 또 우리 부활에 대한, 우리 사람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교훈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잠자는 것을,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시 깨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고, 내어놓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부활을 얘기해요. 에스겔서 31장에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 계시를 주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잔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깨어난다는. 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너무 확실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6장 34절로 40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진 분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에요. 거듭난 분들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는 우리 성도들의 최후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고 외치면서 사망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희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최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뭐 지금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부활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는가? 부활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잠자는 자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부활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부활한다.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신자와 불신자가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5절에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고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동시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안식교나 여화중이나 이런 이단 종파는 악인이 완전히 멸절설을 믿기 때문에 악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 멸절설을 믿는 학파나 이런 데서는 조건적 영생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파는 악인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런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 또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얘기는 오늘 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은 시간에 꼭 한 번 부활과 함께 호련히 영생의 영체와 영벌의 영체로 변화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이고 그리고 행복이나 고통이나 다 느낄 수 있는 몸이고 기쁨이나 슬픔이나 감격할 수 있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다시 말하면 영광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 곧 저주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그 저주의 부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는 있을 것이다. 또 이사야서 66장 24절에 그들의 시체들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중함이 되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 이제 악인의 이게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도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당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의 벌을 받는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악인,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부활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수욕과 부끄러움을 받는다. 불과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상태. 다시 말하면 악인의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요 영벌의 부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은 마태복음 2장 46절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이요 다니엘서 12장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반짝인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서 15장 49절에는 하늘에서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했죠.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서 15장 43절에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나 장례식은 언제 봐도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천하에 큰소리 치던 인생의 모습이 한마디 말도 없이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은 참으로 허무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이 욕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인생으로, 그렇게 서글픈 인생으로 사라져버리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도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고, 현재의 몸은 환경이나 사고나 질병에 약합니다. 너무 한계를 느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얻을 부활의 몸은 온갖 약함에서, 온갖 악한 것들을 위협해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병에 걸림이 없거나 죽음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 현재 육신은 온갖 욕망에 되어 살고 욕망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완전한 영체의 부활.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 몸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몸, 영의 지배를 받는 부활의 몸은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과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경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헌신케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 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자연계에도 새로 솟아나는 파란 잎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봄이나 땅에 심은 씨앗이나 그 씨앗이 땅에서 올라와 전혀 다른 모습의 식물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영계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 진리의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창조 본래로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사실은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으로 사망에서 해방해서 영생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죠. 사람이 동물만 또 못하게 취급하고 생명체라고 해서 동물이나 뭐 이런 것을 막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절대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동물이나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과 달리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곧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창조의 질서, 이 영생은 우리 그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창조의 질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축복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은
바로 잃어버린 그런 영생의 길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진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 소망 때문에 성도들은 삶의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이 부활 소망 때문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사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감수하고 또 어떤 이들은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고.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다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더 좋은 아름답고 더 좋은 생이 있다고 하는 이 부활과 내세의 소망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순교적 절개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세적이나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험 들어있는 사람 보면요, 오늘 딱 전화로 체크하니까 딱 그래요. 비관, 염세 이런 사상이 은근히 들어왔어. 터무니없는 사상들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그 기원이나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 중에서 태어나 죄악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존재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아주 존귀한 존재였는데 타락하여 저주 아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되어 영생체를 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입증해 주셨다. 그래서 잠자는 자 곧 무덤에 묻힌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부활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영생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부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대단한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한 번 죽은 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 속에서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이 대적 마귀의 공격 앞에 무참히 쓰러져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또 전에도 못 믿고 안 믿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할머니 집사님들이 정치 문제에 껴들어가지고 시험 듭니까? 목사님 설교 다시는 안 들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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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한 목사님도 잘못이지만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나라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만한 것도 다 드러나게 만들죠. 네. 죄인이 네가 죄인이요 다 끄잡아내야. 그러고 자꾸 새로 가지잖아. 자꾸 잘 돼가잖아.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데 뭘 걱정하고 있어? 그럼 권세는 하나님이 다 되신 것이니까 기독교인들은 항상 여당이요. 항상 여당이요. 그냥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봉국 쪄서 일시키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설교가 두 가지 설교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여러분들이 영생체를 가지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확실한 구원받은 백성들에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러기에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오늘을 진실되게 선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음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그리고 내세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